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훌륭하게 되는 것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본 이 네 가정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1등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우수한 영재처럼 자란 아이들인데 말이죠. 정신이 아프니까 직장도 못 가요. 집에 살기도 같이 무서워요. 밤낮 유리창 부시고 소리 지르고 막 문부시고 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케어를 안 해주면 100% 홈리스가 돼요, 바깥에.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냐? 아니요. 1등 하던 아이들이에요. 결국은 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멋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덜 훌륭해도, 조금 덜 멋있어도 무엇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안 굶어 죽어요. 뭘 걱정하십니까? 다 애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뭘 그리 걱정해요? 신분 걱정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정신만 정확하게 있으면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잘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뭐 훌륭해서 닥터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 CEO가 되고 뭔 훌륭한 사람이 돼도 이 정신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신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건강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훌륭하고 멋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하죠. 바오로처럼 나는 그 해와 달처럼 나는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양 그렇게 열심히 부르시면서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딱이 맞아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소금, 한국 가면 전도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이 다른 종교가 있거나 아니면 점집에 가시는 분들은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려요. 진짜로 들어가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재수 없어 그러고는 나가서 물도 뿌리고 거기 소금 이렇게 뿌린다고요. 나는 예수 전하다가 소금 세례 맞아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다. 그럼 좀 쉽게. 나는 한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지하철에서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다가 좀 창피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 그럼 뭐 바울을 닮고 싶다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 거짓말들을 그렇게 찬양까지 하면서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냐 이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이 빌립보 지교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아했냐?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빌어주고,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4절에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항상 강구함은? 기쁨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던 바깥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말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고 있기. 그러니까 바울은 나가서 전도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처럼 전도 안 했어요. 만약에 바울 당시에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전도하다가 모든 사람이 감옥에서 못 배워서 순교당하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저를 돕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쁜 것이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으로 이제 로마 병정들에 의해 잡혀가시게 될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속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면 재산 뺏깁니다. 직장 잃어버립니다.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믿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같이 죽으니까,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매 맞으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심지어 3번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기는 나 예수의 제자야 막 이랬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걸 말할 수 없어. 말하면 자기의 이익이, 자기가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없었던,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 최고의 부유한 계층에 있었던, 그리고 사회적으로 총망받았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소천하시자 그 다음에 이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빌라도 앞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목 내놓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딱 달리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 앞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얘기했을 그 상황은 나 오늘 죽어도 좋아. 그리고 간 거거든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겉으로, 크게 하세요.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주일날 뭐 교회를 섬긴다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몸만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모가 아니고 중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너무 기뻤던 이유는 감옥에 갇혀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감옥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를 다룬 아무 다큐멘터리나 한번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안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뻤던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만 말하는 교회예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다른 선한 일 이런 걸 아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본질은 복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밖에 나가서 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많지만 왜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했어요.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건강한데 직장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이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매도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거나 있지도 않은 말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우리 말 안 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그 이유가 나의 성공,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공정하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얘기해요.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마친 다음에 정말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이고 정확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 천국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충 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불의한 일을 도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삶의 이유와 동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초반부에 그렇게 얘기했죠. 어렸을 때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정신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그게 현실이니까. 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놀래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늘 부모님의 기쁨이었는데 그 아들과 혹은 그 딸이 저렇게 변하니까 충격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망가져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 잠깐이에요. 이 땅 잠깐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다 지금 18살, 17살이잖아요, 다들. 벌써 30년, 40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누가 말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는데 그게 그 아이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면 130년 동안 어떠한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는 그들의 선택한 인생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생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이 주변에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못 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많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기쁘십니까? 네, 기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 이렇게 소개 안 하고 예수의 종 이렇게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힘주죠, 목에. 나는 신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는 감독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보통 사도 바울 이렇게 소개해야 되거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의 종이에요. 그렇게 소개.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순종하셨고 겸손하셨고 자기를 부인하셨던 그 주님처럼 나도 지금 어디에 있다? 감옥에 있어요. 그걸 어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8절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착한 일을 했거든요. 그 착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이게 원어적으로는 심장이 아니에요. affection이에요. 애착이거든요. 애착.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뻤고 즐거웠고 보고 싶었어요. 매해 교회가 계속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지켜주실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울 거예요. 사회사업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 본질은 예수를 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도 할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활동이 돼버리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까지 가면서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기뻤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 말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붙들어 주시느냐? 우리 교회는 누구만 전하는 교회? 예수만 전하는 교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나누기 위해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물론 알면 더 성경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딱 하나 남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끝! 그 예수의 복음만 여러분들과 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수많은 돈과 큰 프로퍼티를 남겨주는 것보다 이 복음만 들어가면 부자로 살지 가난하게 살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 복음만 확실하게 들어가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게 진짜 심장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애착하는 건데 정말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이 한글로 번역을 심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심장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피를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다. 그게 그냥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피가 나왔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그 심장으로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뇌인데 브레인인데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관이 이 누구를 연모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또 즐겁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냐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은 뉴로사이언스가 발달해서 마음이 머리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정서적으로 마음은 가슴에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affection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슴엔 뭐를 하는 건데,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이 주로 하는 일이 뭔데요? 피를 돌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서 이 피를 돌리고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근원지를 인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 심장 가져가시고 당신의 심장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심장 가져가시고 주님의 심장 갖게 해주세요. 이 다른 말로 제 마음 버리고 주님의 마음 갖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배려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근데 21세기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자존심 상해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제가 말고 성경이, 너 예수 믿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을 용서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침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봐. 이런 모욕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창으로 옆구리를 막 찔렀다고요. 여러분 다 영화 보셨죠? 성경 다 읽으셨죠? 근데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저들이 지금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다 온몸이 벗겨져서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가 원해서, 시켜서가 아니라 그가 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55분이기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복음 내가 전한 거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 복음에 참여하는 일 너희가 한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었어요? 믿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하기 싫은 분들은 하지 말라고. 안 시켜요, 제가 절대로. 교회 일은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역사해야 교회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집회 가면 막 은혜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막 선교사 될 사람 손 드세요. 작정하세요. 이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데는 가지도 말고 손도 들지 마세요.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손 들어서 나 선교사 목사 되겠다 그러면 나 진짜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거든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다음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리고 선교하러 안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약 3년 혹은 학자들마다 3년 6개월 조금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건 약 3년 정도 아라비아 사막에 있으면서 그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머리에 들어간 게 많거든요. 가말리엘 학교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직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나? 특별한 사람이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께서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옆에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래서 막 의시되고 다녔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장님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려내면 막 더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께서 잡혀가실 땐 다 도망가더라. 인간들. 그 인간이에요. 근데 오히려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지만 그걸 꼭꼭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목숨을 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직분을 보고,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직분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도 절대 안 돼요. 안쪽 밖에 있는 사람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왜 이렇게 허튼 짓 해?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처럼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일은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인내이고, 정죄와 심판과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